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1장 6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을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오늘 설교의 제목 강건하고 담대하라.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들 흔히 물리적, 정신적인 위협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겁에 질리게 되어서 위축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기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심지어는 타협이나 굴복을 함으로써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의 행로를 걷는 사람들을 우린 자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용기가 없다는 증거예요. 군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면요,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용기가 있으면 전투에서 반은 이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전쟁의 승패 요소는 바로 이 용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함과 담대함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진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용기라는 게 그냥 인간에게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당당하고 언제 용기가 있냐면 자기가 진실을 알고 있을 때 가장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진리로 인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인간이 야,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까딱 없어, 이렇게 본인이 객기를 부린다 해서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용기란 무언가 올바르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옳은 그런 진리를 알고 그 위에 선 사람이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가 위협을 하거나 반대한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세에 편승하거나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세에 우리가 거스르고, 그렇죠?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담대하고 강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또는 내가 좀 능력이 출중해서요? 그래서 내가 담대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진리에 무지하거나 믿지 않고 경시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은 이러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1절에도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약속을 믿는다면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상황과 약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배경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를 지목을 하신 거죠. 이제는 때가 되니까 모세가 없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실제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이 빈자리가. 그렇죠? 근데 이걸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 이건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한테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세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지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개개인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설사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는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갖다가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럴진데 여러분은 지금 영육간에 현재 강건하고 담대하신가요? 만약 마귀와 세상이 주는 위협에 위축되어 있거나 죄와의 싸움에서 굴복하거나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혹시나 부족하신가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배워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위대한 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정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강건하고 담대하겠죠? 자, 우리가 그럼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설교의 주제는 성도를 강하고 용기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왜 담대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세요? 백성에게 주기로 한 유업을 네가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은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카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가운데 대부분이 죄를 지은 결과 유업을 받지는 못했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에요. 카데스바네의 불순종으로 1세대들이 다 죽었어도요, 여호수아 칼렙 20세 이하의 어린 세대들을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거죠. 그 앞선 세대의 그런 불충과 반역으로 그들은 못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앞으로 대변되는 이 세대들은 그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못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죠? 그동안 많이 보았거든요. 출애굽할 때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떻게 다루셔왔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 여호수아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만 상기한다면 여호수아는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과거에 모두 멸망에 받기 합당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듯 주님께서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은 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본향인 저 하늘에 풍성한 복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에베소 1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천상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 생활에 좀 미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영생과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는 유업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지위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 여러분은 죽은 뒤 어떻게 될 거야? 우린 염려하지 않죠. 우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고 이미 그걸 보장받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거해야 될 곳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 예외 없이 장차 영원에서 거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이나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온 말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몸이 하늘에 적합한 몸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왜? 우리의 몸 상태가 하늘에 적합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 몸은 썩죠. 그리고 언젠간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몸을 이제 우리는 휴거 때 입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의 외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은혜로 구원을 거저 받았듯이 이런 유업도 여러분 모두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며 주님의 명령과 뜻을 준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유업을 차지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장차 주님과 함께 유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종으로서 받는 유업이에요. 종에게는 거저 주어진 게 없습니다. 종은 필히 자기가 노력을 하고 또 무언가를 시킨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으로서의 유업도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을 바로 유업의 상이라고 골로새 3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행위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냥 행위를 여러분이 원하는 행위대로 한다 해서 유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가 따라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영달, 이 세상의 대세와 유행을 위해 만약 살았다면요,
여러분의 그런 삶의 행위는 유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나랑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저 사람은 저런 유업을 받고 왜 나는 못 받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주어진 유업이 아니거든요. 이 종으로서의 유업은. 이 종으로서의 유업은 여러분이 종으로서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받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유업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천년왕국 때 온 땅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시며 또 그분에게는 영광의 보좌가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온 대로. 그분은 초림 때는 보좌에 앉지 못했죠. 재림 때는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들이 되어 천년왕국 때 그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건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죠? 십자가를 지고 나서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단번에 영광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 고난일까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이 쉬울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이 그냥 여러분의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잘 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여러분을 환대해 줄까요? 오히려 더 여러분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소외시키려고 할 거예요.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삶은 세상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감당해야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이런 유업의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왜냐? 아직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을 통해 영혼을 대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멸망할 세상, 무익한 자기 육신의 삶에 한눈을 팔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성경대로 믿고 실행함으로써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이러한 칭찬과 상을 여러분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를 강하고 용기 있게 만드는 비결은 뭘까요? 두 번째,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는 율법책,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거기 1장 다시 7절 8절 보세요.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하길 바라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들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행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성도가 말씀을 유념하거나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말하는 거죠. 유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은 유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여러분의 앞으로의 영원한 삶의 보장이 주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함으로써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그걸 인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은 결코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덜 받았어도 또 여러분이 두뇌 회전이 이렇게 둔하다 해도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만나도 여러분은 담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IQ와 상관없다고요. 학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여러분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할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나오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 읽은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떻게 올바로 적용할 것인가를 숙고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은 소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각자에게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거는 나를 겨냥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순종하고 실행할 것인가 항상 그것을 유념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실행할 때 진정한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론 교육을 아무리 받았어도요. 여러분 실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죠. 운전면허 시험 공부 백날 이론 공부하면 뭐예요? 주행 실습을 해야 그 사람 운전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영적 전투에 참가하여 그 말씀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왔다. 말씀으로 직접 물리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순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활용을 못하고 죄에 패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실망하시겠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한 목적이 뭡니까? 그걸 내가 이제 써먹어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써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죠? 진정한 용기를 이제는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인용하며 묵상하고 실행을 할 때 성도는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삶이 뭘까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을 영위하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시편 1편 2절 3절. 그렇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의인은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나오죠. 의인의 생활 패턴이 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뭘 하든지. 여러분들 이런 보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뭘 하는데 다 번성한대요. 누가 그걸 말씀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어떤 비결이 어디 있어요? 비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막 비법을 어떻게든 터득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법이 여기서 딱 제시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가야죠. 자,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번영과 성공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하며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뭘 염려하거나 또는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세상의 정서와 풍조에 위축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와 수군거림과 조롱이 우리에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판단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확실하게 믿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흥망성쇠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국가 민족을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정과 개인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약속을 말씀으로 딱 보증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못 붙드는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은 이제 풍성하고 번성하는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자, 성도를 강하고 용기 있게 만드는 비결 이제 세 번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건하고 당당하고 담대하냐? 주님께서 어디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거기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율법화에 있는 구약 말씀이지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피터 라크만 목사님이 생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에다 서명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은 라크만 목사님은 항상 이 구절을 써요. 여호수아 1장 9절. 그러면서 피터 라크만 이렇게 사인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해요.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본문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죠. 정말 제가 어디로 가도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한다 이거죠.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두렵고 가장 무서울까요? 혼자 있을 때예요. 언제 가장 낙담을 하죠? 자신이 어려울 때 누구에도 도움의 손길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줄 이가 없을 때예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법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맥, 소위 말 대인관계 이거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 나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이거예요. 나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 사실 그거예요. 나 혼자서 외롭다 이거예요. 국가는 어떻죠? 국가는 자기들이 홀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꾸 동맹과 외교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도움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60편 11절에. 여러분, 믿는 도께 발등을 지킨다는 격언이 왜 나왔겠어요? 인류 역사에 그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 일이에요.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라. 신뢰할 대상은 오직 신실하신 우리 주님뿐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고 여러분은 뭐를 쳐다보면서 뭘 낭망을 하고 그러십니까? 네. 믿음 없는 형식적인 교인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소심하거나 비굴한 영적 삶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겁이 많다 이거예요. 그 겁 많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말씀하죠. 은혜 가운데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으며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행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겁이 난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거죠. 무섭다 이거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 약속을 여러분은 계속 상기하며 붙드는 거예요. 종종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악한 대적들이 주는 두려움과 위협과 유혹에 걸려 넘어져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빈번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의심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먼저 상상을 해서 자기가 결론을 지어버려요. 네. 나는 끝장났다 이거죠. 왜 끝장나요? 아니, 난 끝장났어. 아니,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죠? 뭐가 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됐어.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본인이 앞으로 일을 다 그냥 미리 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할 때마다 항상 상상과 예측을 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기도하라는 명령 경시해버립니다. 기도가 어떻게 돼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 삶의 형태가 무기력해져요. 내가 뭐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 절망하는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삶을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급기야.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영혼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 요건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그런데도 마치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오 막 이런 스탠스로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안들과 전쟁을 치를 때였어요. 그 당시 필리스티안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라는 한 물건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 여호수아는 저거 들고 다녀가지고 막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고 떼죽음 당했다고. 그리고 거꾸로 이스라엘은 되게 의기양양하고 막 자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언약궤 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동요했겠어 필리스티안들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들이 항복을 했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 너희 필리스티안이라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고 싸우자.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안 해요. 언약궤 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됐다고. 전쟁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대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기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한테.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때 98세였잖아요. 살도 찌고 이 사람이 의자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었죠. 자기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죠.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은 이카봇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시아버지, 남편 다 죽었잖아요. 그 이름 이카봇은 뭐냐? 영광이 떠났다요. 영광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죠. 자, 물론 필리스티안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엉망이었고 반대로 필리스티안들은 오히려 사나이답게 용기 있고 강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용기가 있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은 겁 많고 그냥 마치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처럼 뭐 어디 하나에만 막 그냥 들러붙고 거기다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며 낙심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 힘들다. 나 혼자다. 주님이 안에서 야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없다 해도요,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여러분 그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가장 큰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의 자기 욕심과 과거의 미련과 이생의 일들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막막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어때요? 좌절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체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게 되면요, 금세 그런 상태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처방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3장 5절부터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쓸데없는 잡념과 괴로움이 많냐면 자꾸 뭔가에 대한 그런 갈망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 부족한 걸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합당하면 하나님은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근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더 뭔가를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생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하느라 아주 머리가 아프죠. 성경은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 방식에서 탐욕 제외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을 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여러분 앞에서 본이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해서 믿음을 따르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하죠. 이건 은사주의자들이 사기칠 때 써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주님의 그런 성품, 주님의 신실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변해요. 어제는 사랑한다 해놓고 오늘은 아유 너 보니까 정이 떨어진다.
인간은 그러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해 한결같아요. 예.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다가 하는데, 그렇죠? 뭐가 위축될 게 있어요? 주눅들 게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도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꾸준히 지니고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약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변질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분명한 진리를 들고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다면 이제는 신뢰하라 이거예요. 안다면 그 위에 굳게 서라 이거죠. 그러면 강건하고 담대한 성도로 남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용기란 두렵지만 1분 더 버티는 것이다. 이걸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도 1분 더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 안에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위협이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무서워서 절망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걸 좀 더 일찍 누리냐, 더 많이 갖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걸 못 가져도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의 영원한 삶에서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냐, 그 믿음을 저버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행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뭔가 해야 하거나 하기를 원할 때 주님의 손과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그럼 주 안에서 담대함과 강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들은 다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일치하면 여러분 자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낙담시키는 것도 다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금세 낙심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유한 재벌이나 갑부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담대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 지위 잃을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내 경영권 위협하면 어떡하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파트, 내 부동산, 내 그 땅 이거 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주식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움켜쥐겠다고 발악하라는 저 정치인들, 관료들 보세요. 당선되면 막 좋아하잖아요. 이제 4년 이제 임기 말기 되면 어때요? 막 다시 또 그냥 아유 나 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마음에도 없는 그런 또 미소를 지으면서 막 그냥 시민들한테서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 같으세요? 대중에게 찬사와 칭송 듣고 인기를 누린다는 유명 인사들 보세요. 그들에게 담대함과 만족과 기쁨 볼 수 있겠어요? 매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일. 또 무슨 스캔들이나 이런 거 나서 나 인기 떨어질까 하니까, 대중들이 나 욕할까 아닐까, 나는 대중들의 기억에 잊혀질 게 아닐까, 맨날 그걸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유명인사들이 행복하면요, 왜 그 사람들이 수면제라든지 약을 먹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그거를? 사고나 재앙,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를 막냐고 다 벌벌 떠는 거예요. 현재 가진 것들을 언제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긴장해요. 특히나 그들은 다가올 영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죽은 뒤 어떻게 되죠? 몰라요. 멸망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자,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소심하고 나약해 빠져있는 모습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린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보고 읽고 묵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 내 기도에 들어주시겠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지만 내가 언제?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 이거 믿으니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 살고 싶죠? 그럼 강건하고 담대하세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늘 굳게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런 성도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다가올 유업,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거 들으니까 힘이 나시죠? 활기가 생기죠? 활기가 다 생기죠? 자, 주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 믿고 섬기면서 풍성한 복을 향유하는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꾸준히 살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